2026년 새해 첫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희들은 새해에 아주 기대가 부풀어서 이렇게 좋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김명일 집사님이 그 연말에 너무 이렇게 복통이 심하셔서 입원해 계시고 아마 장이 좀 막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뚫는 수술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김명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서경숙 집사님이 이제 상당히 좀 힘든 그 시간을 좀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들이 좀 방문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좀 조율을 해서 몇 분이라도 좀 가서 우리 서경숙 집사님하고 가까운 분들이 한두 분 계셔서 그렇게 좀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지금 우리 집사님 보살피시느라고 명절을 사실은 어렵게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못 드시고 지금 물도 좀 삼키기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경숙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2026년을 아주 담담하게 맞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해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내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복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으로 제가 고른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 아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 시스템으로 그것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글 가운데 제사장은 우리 모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그저 내가 내 복만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 해 세뱃돈만 챙기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의 말씀을 나누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무슨 물질의 축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약속하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할 때 특이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러분들, 얼굴을 어떻게 비출까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거는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 얼굴을 내게 비췄다 하는 이 말,
히브리 본문대로 하자면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빛난다. 광채가 있다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표정이 환하고 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정은 절대로 어둡지 않습니다. 꼭 뭘 씹은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사람 얼굴이 이렇게 아주 좀 좋지 않고 찌그러져 있으면 뭘 씹은 것 같다고 그래요? 뭐 그건 X자가 붙어야 될 일이고 벌레 씹은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예. 하나님은 항상 얼굴이 온화하시고 밝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면은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표정이 어두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표정이 밝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표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예전에 어떤 분을 봤는데 그분이 집에서 별로 좋지 않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로 오시면 얼굴이 이상하게 이렇게 좀 그 얼굴 안색이 아주 안 좋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냥 그리스도인 삶의 원칙을 따라 잘 지키고 이렇게 살다 오시면 얼굴이 환해요. 금세 눈에 띄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늘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얼굴은 빛이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 얼굴이 찌그러지고 그 다음에 영 뭐 씹은 것 같은 그런 것 되면 안 좋겠죠. 예.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도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를 향해서 드신다? 이것은 이 재판정에서 서류를 보고 있던 재판관이 아주 온화한 미소를 띤 재판장이 그 앞에 서 있는 피고를 향해서 고개를 들어서 보는, 그래서 그게 향하여 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어떤 심정으로 그 사람을 보느냐 하면 네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안이 되고 평안이 되는, 그래서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은 결코 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 얼굴은 사랑하는 얼굴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얼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대면하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2026년 첫 안식일에 세리토스 교회를 위한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서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교회를 위한 기별로서 최고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희들이 이번에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사실은 더 실제적인 그런 이 하나님의 교훈, 그리고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죠.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결국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세운 교회의 교인들, 정말 본인은 지금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교인들을 만나보고 싶고 그들을 염려하는 그 마음이 애절하게 이 편지서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보기를 사모한다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는 곳입니다. 적어도 목회자로서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교인들을 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에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대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모든 교인들도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이 눈에 들어오고 그 상황이 어떤지 그냥 그 마음에 그대로 공감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용기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찾아드는, 그래서 기도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언제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관계, 이게 교회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찌푸린 얼굴이 아니라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는 얼굴 찌푸리고 보기에 밉상인 사람이 없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먼저 교회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그 교회가 발전하고 커진다고 해도 거기서 믿음이 커질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습니다. 우리 세리토스 교회 교우님들은 올해 믿음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는 것으로 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심장이 튼튼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장, 영원히 박동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일방이 아닌 쌍방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도 상호간에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는데 저 사람은 안 가졌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결코 그 관계가 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양심으로 진실되게 소망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숨길 것 없고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얘기죠. 그것이 그의 진심이고 부끄러움 없이 누구에게서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삶의 태도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해야만 하고 반드시 기도로 그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기도해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챕아웃 기도운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뭐 별게 아니에요. 늘 성전 문 앞에 그렇게 그 여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던 것처럼 기도하자고 하는 게 챕아웃 기도운동이에요. 이제까지 챕아웃 기도운동을 안 했나요? 매일 아침마다 했습니다. 근데 단지 그것을 어떤 이름을 붙이고 하는 것을 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가 아직 소그룹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해보자고 하셔서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이런 구호가 있듯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모여서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 혹은 화장품 얘기, 미장원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그런 얘기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적어도 그 모임에서 기도는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도 돈 듭니까? 나는 돈 내고 기도한다, 하나님한테 통화비 많이 내고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 계세요? 기도는 통화료가 없는 무료 통화입니다. 그냥 직통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직통 라인은 핫라인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수화기를 드는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기도를, 그러니까 그 수화기를 안 듭니다. 잘. 마음만 가면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으면 자주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잠깐 아주 짧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도하는 거는요, 그 신앙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제가 그걸 예를 들어서 짧게 사진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길게 보여주면 제가 욕먹을 것 같아서. 자, 이제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가만히 지금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 상황을 지켜보는데 저희 집사람이 딸과 통화가 되게 늘었어요. 무슨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하루도 끊이지 않고 밤낮 없습니다. 계속 통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통화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시시콜콜한 얘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눕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생겨보세요. 하루에도 몇 차례 통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생명과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근심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무릎만 꿇으면 될 일입니다. 무언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정말 섬세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 삶의 생명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일정 관리를 하실 때 기도의 시간은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삽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그 생명이 길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고. 너희 사랑에다가 지식과 총명을 더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바울의 기도는 전곡을 찌르는 이 내용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사람이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지를 그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랑은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도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좋아하기만 하는 감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원칙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사랑에 적합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게 사랑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감정 때문에 한때는 좋았다가 한때는 좋지 않고 미워했다가 또 날이 맑았다가 갰다가 이렇게 하는 이 가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진 원칙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랑을 키우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칙을 이해합니다. 근데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냥 지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지식인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한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는다.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참는다. 믿어준다. 소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어려운 순간을 견뎌낸다. 그리고 사랑은 참된 것이나 진실된 것을 참으로 좋아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읽고 그것을 배우고 깨우치면 우리는 사랑의 방법에 있어서 지혜롭게 그것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아는 만큼, 성경을 이해하는 만큼,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깨우치는 만큼 사랑할 줄 알아야 그게 제대로 된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오래 읽었고 들었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제대로 읽지 않은 겁니다. 아마
읽고 그것을 깨우칠 시간에 딴짓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금세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지금 우리가 깨우친 그 사랑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운 지식과 지혜를 적용해야 사랑이 성숙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절을 보시면 10절에서 11절로 가는 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를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성숙하게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뭐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따로, 그 다음에 진실하게 사는 것 따로, 그 다음에 의의 열매를 맺는 것 따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우리의 삶에서 바른 판단을 하게 만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따라 살도록, 진실되게 살도록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감화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계속 놓치고 있다면 성령의 이 역사를 우리가 계속 내가 어떤 순간에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게 너무 많죠.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알면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 수많은 금지 조항, 이것 하지 말고 이것 하지 말고 하는 그런 리스트를 따르는 게 아니라 죄 속박에 매인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남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라고 배웠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이고 정직한 11조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정말 구속주, 모든 것을 가진 주권을 가지신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일은 열심히 하고 정작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더 풍성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사는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마음 가운데 깨우침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말씀대로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제안할 게 있습니다. 이제 소그룹을 만들고 안교반을 나누니까 여러분들 그 모임에서 반드시 기도 모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챕아웃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고안된 것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예. 그냥 말씀만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그 멤버들 가운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강조하고 또 실천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할 말씀이지만, 제가 매일 누아흐라고 하는 것을 하나 지난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안식일 교인이 안식일을 잘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은 매일의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누아흐가 이렇게 모여져서 그 안식일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이 구속의 그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는 것은 하루에 한 가지씩,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네 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씩 기록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매일 누아흐예요. 그걸 기록하시면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맞았을 때 하나님이 일요일에는 뭘 하셨고 월요일에는 나한테 뭘 해주셨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이 되면 그것들 중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그 소그룹에 있는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시면 은혜가 크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냥 제가 제안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좀 제안을 드릴 겁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그냥 그렇게 묻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하루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입장에서 이 한 해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정말 많은 교통을 나누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성령 안에서 제대로 배워서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2026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